자,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증인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단락 증인의 말과 사탄의 대적 중에 증인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모르게 한다, 또 모른다고 시인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세상 일을 더 가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어제가 좀 겹치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악평과 거절을 당하게 합니다. 악평과 거절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인도받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가 알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하고 호평하는 것보다는 악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적당히 하고 그냥 보통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접하는 사람과 별 차이점이 크게 없으면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악평하지 않으며 거절하지 않죠. 그러나 예전에 자기들하고 비슷했는데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뒤에서 그 악평을 하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거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 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걸 겪었고요. 또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우리 예비 신자들에게서 그런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고 대처를 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졌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그런 부분에서 가볍게 읽고 나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졌고 이 사단의 전략에 모세와 아론도 태워댔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내 모세와 아론은 회복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선배들이 잘한가 잘못한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가 되었으나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이집트와 그 나라의 왕과 행정은 이들을 보내지 않는다. 그들의 전략은 그들이 지원했던 것들의 일부를 중지시키므로 어려움을 준다. 생계에 어려움을 주어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압박과 악평을 받게 한다. 사단은 주변과 사람들을 통해 게으른 사람과 거짓된 잘못된 말씀을 믿는다는 두 가지를 악평. 네, 악평이다. 두 가지가 악평이다. 그렇게 하세요. 자, 어떤 여러분 긴장해야 돼. 항상 읽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그 새 가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지 점점 알아가는 것 때문에 새로운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게 푹 빠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야만 되죠. 하나님에게 푹 빠져서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가정 활동이나 사회 활동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 세상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그만큼 줄여가야만이 교회를 오고
우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귀는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안 하게 되죠. 그만큼 못 하게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다 게으르다. 그리고 저기 새남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가족들이나 또는 친한 친구나 또는 같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쉬었다가 자기네 교회 안 오고 새남교회 온다면 또 말씀도 들어보지 않겠어요? 예,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들어봤더니 자기가 듣지 못했던 이상한 말들을 한다.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내가 듣지 못한 말을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단들이 없다면은 모르겠는데, 전국에 이단의 단체들이 있고 또 그들이 세력이 강성하고 또 이제 뭐 적은 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그들과 함께 도매급으로 넘길 수도 있고, 자기들이 쓰지 않는 단어, 언어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단어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요. 다 이렇게 이왕이면 성경적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거, 경험하지 못한 거, 이런 거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하죠. 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개교회를 공격했잖아요. 개교회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교회가 있는 집만 들어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 걔들은 전도가 되거든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은 몰라. 이게 현실이거든. 근데 걔들은 성경을 팠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들을 한마디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안 먹히는 거죠. 뭐 아예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런 분들은 딱 들이대면 당황하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거. 안식이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구약과 신약이 뭔지를 분명히 나눌 줄 모르는 교회는 성경에 있네, 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왜 안식일을 지금 당신 교회는 안 지켜?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여호와진 교회 아니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일요일 날은 태양절이고 로마가 태양신에게 숭배했던 날로 해서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전부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는 거지. 거기에 말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만 달라도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냥 처음에 이단이라고는 안 찍으면 이렇게 욕먹을까 봐. 좀 이상해. 그러면 이 심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복음은 못 가르치지 않고 이단이 뭐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강박관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도 이제 그 세 가족이 와서 또 이렇게 그렇게 자꾸 옆에서 말을 들으면 자기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나를 전도하는 눈빛도 이상한 것 같고, 교회 세남교회에서 하는 예배도 자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다가 그게 자꾸 주변에서 한 명이 그랬는데 저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또 그러고, 다른 교회 다니는 또 친구가 또 그러고, 야 그럼 아닌가 보네, 이상한가 보네요. 그럼 나가버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항상 우리에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 양육을 계속 하는데 1:1 양육 시간에 거기에 물론 복음 6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 시리즈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양육 때 그 내용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하고 그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을 여러분 대화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6가지 또 그 생활편 7가지인가 그는 여러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남겨놔도 되고 거기는 좀 미진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말씀 속에 다 이렇게 겹쳐 나오니까. 근데 그들이 자꾸 그렇게 분명히 세남교회에서 양육을 받다 보면은, 그런 특별히 가족 또 친구들 지인들에게서 사단에 의해서 이런 2가지 부분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저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전도하는 지도자와 예비 신자들은 이 악평과 거절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과 세상과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을 중단하고 괴롭히는 삶을 포기한다. 예. 이게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이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들을 중단시키고 지푸라기를 뺐죠. 괴롭히는 삶을 포기한다. 포기하자. 철수 엄마.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이 정말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들의 삶을 뭔가를 빼가고 괴롭히고 흐트러지게 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세상, 이런 삶을 이제 우리 그만 살지 뭐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언뜻 들으면 자살하자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근데 뭐 증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이제 버리고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아예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살아왔잖아요. 내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과 사람과 어떤 자존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죽었고 버렸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 내가 여러분이 사는 솔직한 마음대로 이러이러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전도했고 당신을 말씀으로 섬기게 됐는데 이제 당신에게도 그런 압박과 여러 가지 세상에 오는 재앙, 환난, 여러 가지 이런 우한 또 여러 가지 악평과 거절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냥 그거 한번 버려볼까? 그냥 버려버리지 뭐. 이러한 여러분들의 진짜 좋은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들에게. 알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하는 말들은 이상해. 너는 이상해. 게을러졌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좀 예전 같지 않아. 당신 여보, 당신 요새 교회 다니더니 가정에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압박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받고 악평받고 거절당하고 또 내지는 뭐 호평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있으면 너무나 여러 가지 공격이 좀 좋아지면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호평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여러분 뭐 계모임이나 뭘 그게 서로 좋을 때만 좋은 거지. 뭔가 이권이 생기고 뭔가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막 금방 돌변하고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좀 그만 살아보지. 이렇게 여러분 제안을 하고 인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손해보는 것을 통해 여러분 또 이게 십자가 정신이 뭐니 이렇게 치부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끊어보자는 거지. 담배 피다 안 피니까 힘들어 막 그래 그럼 오늘 조금만 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폈다 안 폈다 힘들게 몸 괴롭히는 거 아예 한번 그냥 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이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통해 이들을 통제하는 세상을 탈출할 것을 제안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감시자들과 수많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늘마다 스트레스와 정말 압박감을 받고 사는데 아예 이 세상을 한번 탈출해보자.
자, 이들이가 맞네요. 예, 사단 마귀와 또 이 세상과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통제하는 세상을 탈출할 것을 우리가 제안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집트를 벗어납니다. 아멘. 출애굽이죠, 한자로.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왔습니까? 뭐 왔으면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아직 모세와 아론도 출애굽을 해보지 못했어. 같이 가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대로 된 진짜 우리 새남교회가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는데 하지 마세요. 전도 하면 안 돼요. 양육도 하지 마세요. 근데 전도 대상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전도 팀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전도 대상자는 많아. 그러면 자기 팀원이 자기 팀메이터가 야, 이 사람이 이 지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말씀도 잘 전해 복음을. 그럼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분은 한마디로 주변에 자원이 많고 한 분은 복음을 잘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환상적인 콤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는 옆에서 케어하고 그래서 2인 1조로 이렇게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다고 나는 거듭나지 않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체 전도팀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분이 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우리도 약속의 땅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들, 즉 영적 지도자들, 증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들어온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 살게 여러분 함께 사는 그런 공동 거처자로 되는 날까지 여러분 한마디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무지막지 많잖아요. 십자가 또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 이 모든 것들은 무조건 다 뭘 말해요? 바로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사람과 모든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하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버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도 뭐예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이 세상과 사람과 살아가는 이 세상 시스템, 이 선악과와 사단이 임금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시스템에 살아가는 나 옛사람 사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자랑이라는 거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이 사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요. 사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미혹하러 할 때 세상을 때려 박아버리고 또 내가 미혹돼서 세상으로 가려고 때 나를 십자가 때려 박아주는 그런 나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나의 모든 사람의 부분을 십자가 못 박아준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서로 전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왔을 때 좋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도 많지만, 더러는 이렇게 처음에는 바로 이게 안 나타나요. 조금 있다가 악평과 거절, 이런 여러 주변에 압박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면에서 지금 새가족 교재를 다시 좀 새로 쓰려고 그래요. 사실은 새로 좀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근데 이제 너무 양이 많아질까 봐 지금 그걸 엄선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좀 먼저 쓸 책을 쓰고 사가지고 우리 성김이 가이드도 좀 수정을 해서 새로 책을 여러분들이 인수해 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책이 또 많이 있고 뒷부분은 부록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좀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제가 따로 인쇄를 해서 그냥 우리 복사기가 좋으니까 칼라 복사이니까요. 좀 소축자로 여러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쓸까 지금 그렇게 일단 하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수정 봐서 인쇄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뭐냐? 둘째는 자, 첫째는 아시겠죠? 예? 쉽게 말하면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이제. 야, 난 이 그리스도 세상께서 죽었더니 죽겠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정말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참 좋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체험했으면 양육을 하고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이걸 또 이길 것인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가 양육하면서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시험이 왔다면 정말 그렇지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미진하다. 그럼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책동해서 선동해서 악평과 거절과 여러 가지로 나를 압박하게 만드는 그 조장하는 그 사단의 세력,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정면으로 그들을 승부하면서 그것들을 꾸짖고 하지 말라고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자, 야고보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되게 야고보 4장 7절만 이제 봤어요. 근데 그 내용 전체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있는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순종이 되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나는 계속해서 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떠나갈지다 명령만 하면 다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아래로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과감하게 바로 마귀를 우리는 향해서 대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그 내용을 좀 보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게 앞뒤로 보니까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취하여 사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빠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앞에도. 그러므로 우린 뭐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정말 죄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 지옥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 복종을 하면서 어떻게 해라?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가운데 대적을 해야지. 그러면 피한다. 그놈들이 도망다닌다 이거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쥐잡듯이 우리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확실하고 이런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원팀으로 우리가 아들의 행전을 1차 전도 팀에 들어오고 1차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좀 충만하게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마귀의 영역대가 없습니다. 마귀의 지경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마귀가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터전을 잡고 자기들의 어떤 요새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만 얘들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들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럼 우리로 이제 정확히 우리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아들들로서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로 친밀함 이렇게 말하죠. 친밀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로서입니다.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아들의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뭐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했다고 가까워진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 영적인, 자기 혼적인, 자기 마음적인, 자기 생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말 힘쓰고 예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만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이 정말 세상에 이런 압박이나 거절이나 어디 환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우환이나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없어야 돼.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분은 아들들이 맞아. 근데 여전히 인생이 겪는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나는 붙들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밖에 없어요. 나는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요. 뭐 때문에? 왜 행복한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피난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새남교회는 절대로 이게 피난처 이런 말을 제가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피난처는 뭐예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지. 그러면 상황 좋아지면 보따리 싸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수에 사는데 우리가 사는 데가 이제 그 중앙시장 서시장이었는데 거기 가운데 이렇게 큰 하천인데 그 바닷물 싹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우리 군산처럼.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여름에 거기서 막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홀딱 벗고 막 다리에서 다이빙하고 있는데 온갖 상인들이 막 그 더러운 막 생선 그런 거 다 물 걸로 흘러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것도 몰라. 어른들 참 무심해. 그 생선 막 널어놓고 그 손질한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 그걸로 흘러 들어가겠지. 옛날 저 어렸을 때 무슨 뭐 상하수 별로 개념도 없고. 근데 거기서 막 왜냐면 막 이게 물이 좀 왔다 갔다 바닷물 들어왔다 민물 들어왔다. 그러니까 좀 재미가 있고. 예. 근데 그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물이 민물 뭐라고 해요? 만조라고 하나요? 바닷물이 막 많이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요? 만조예요? 만조가 되고 비가 많이 오는 데가 겹치면 그 시장 전체가 침수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했는데 그냥 우리 안방에 다 덮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서국민학교로 도망가야 돼. 피난 가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도 얘들아 일어나 이제 넘친다 야 가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보따리가 준비돼 있어. 이불 가지하고. 1년에 하여튼 여름 장마철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또 들고 서국민학교를 갑니다. 자리 일찍 차리면 또 빨리 가야 돼. 교실 하나 어떻게 구탱이 좋은 데 잡으려면. 거기서 한마디 하는데 뭐야. 이제 물 빠지면 뭐야. 상황이지. 그럼 어떻게 해? 보따리 쏘도 가야 돼. 그런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성경의 구약 성경에 피난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죠. 그래서 피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검거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 여러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들어왔으면 이 안에 살다가 영원히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뭐가 멀어져야 돼? 마귀는 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옆에 친구처럼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마귀는 빠져나가야 돼. 하나님이 멀어지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 마귀는 누가 목사님 어느 누가 마귀를 가까이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라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잖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선악과의 세계로, 선과 악이 있는 이 세계로, 의와 불의가 이 세계로 들어가면 바로 임금보다 주님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세계에서 완전히 우리가 탈피해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깊이 들어오면 뭐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가 함께해요. 그러면 마귀의 왕권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상태로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입으로만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나갈지어다 100번의 소용없다 이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 위치가 마귀 세상인데, 이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면 난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배척하거나 사람들이 악평을 하면 난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또 질질 짜고 교회 와서 울고,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그러고, 세상에 좀 돈 좀 잘 벌면 행복하고, 좀 돈이 잘 안 들어오면 또 우울해져 가지고 말이야, 부부싸움 했다가 쟁탕 싸고 또 와서 회개하고, 싸우는 내용도 가관이야. 나 교회 안 가. 아니, 교회를 안 오는 게 왜 여러분들의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속에 무기가 되냐고.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천하의 보화처럼 여기는 거지. 차라리 싸울 때 당신은 교회 오지 마, 나 혼자 다닐 거야. 아니,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나는 안 가, 이렇게 싸운단 말이지. 이 좋은 교회를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싸워야지, 제대로 싸우려면. 아멘? 앞으로 그렇게 싸우세요? 아니 진짜 싸우면 그렇게 싸워야 돼. 아니 수 털리면 나는 안 가, 이렇게 너무 웃기는 거지. 이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 거예요. 응? 자, 다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를 대적을 하면 마귀를 떠나가는데, 우리가 이 말만 자꾸, 저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다 보니까 이 앞뒤 전후를 다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 말씀이 그냥 그것만 7절만 알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어차피 오늘 좀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다루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예, 그럼 자동적으로 마귀는 밀려나가고 있어. 그냥 가고 있는데 그래도 껄쩍지근해 쳐다보는데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 정말 얘한테 공들인 게 지금 20년 동안 공들이는데, 세난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야, 나 나가야 되겠네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네. 아휴, 있을 수가 없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빛이 날마다 이 녀석한테 들어오네. 가까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느새나 가야 되겠다고 싶으면 신발을 신까 말을까 하고 지금 하는데, 가란 말이야 하고 떠나고 대적해버리니까 알았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행동을 깨끗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을. 두 마음을 품어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예? 너의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어야 된다. 죄인들아 말이야. 아직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좀 잘해주면 좋고 안 좋아해주면 슬프고 괴롭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짜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제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라.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
높여서 어떻게 해요? 높여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말씀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철저히 우리가 뭐예요? 인간,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제가 이제 지난 2주 전에 사람이 사람으로, 또 사람이 예수에게로, 이제 예수에게 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 와서 연합해서 아들된 사람, 아들된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라고 그랬죠? 이동. 그 이동의 전말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이 어디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살던 산혼이었습니다. 산혼이 뭐 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물론 이 앞에 하나 더 하면 이제 아담이 된 거죠. 아담 산혼을 가진, 육체와 산혼을 가진 아담이 됐어요. 하나 지금 뺐는데,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인된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죄인된 사람이 뭐예요? 어디로 이동해요? 육의 사람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가인도 지 동생 때려 죽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으로 이동한다. 육의 사람이 이동해서 내가 죄인된 사람이 죄인된 육의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된 사람들은 뭐다?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뭐다? 바로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춘다? 죽음의 단계까지, 십자가의 단계까지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래서 죽여서 예수님과 함께 버려지죠. 그러니까 버려진 그 육의 사람은 사라지고, 자기 안에 있던 산혼, 창세부터 그 산혼의 그 자아가 그리스도로 가죠. 자기 자아가 가서 그곳에 연합하여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아들 되신 그리스도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아들들만이 보다 아버지께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제가 이번에 이동하라는 책의 이 전체 전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결론에 쓸지 아직 서론의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서론 결론은 다 안 쓰고 중에 하나만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마치는 말에 제가 쓸까, 아니면 먼저 서론에 이걸 써놔야 이게 가이드를 받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지금 서론에 이제 쓰려고 좀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데, 이 전체 내용을 일목이나 좀 짧게 해서 제가 써놓으려고 그래요. 다 기록해 놓을 설명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들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사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함께 사는 거니까. 아멘. 우린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런 표현도 많이 있지만, 먼저는 이제 아들 됐으면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한마디로 이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한마디로 다시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뭐다?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바글바글 그 모든 계략과 모략과 그의 책략과 괴계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이분을 가까이 하는 거다. 이분에게 복종하는 거다. 예,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제 인간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철저히 그런 것들을 이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이렇게 완전히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뭐야? 이분을 점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고, 먼저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가운데 뭐다? 바로 마귀를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나를 미혹하는,
또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정말 이 악한 것들을 그냥 사정없이 대적하고 한마디로 폰만 잡아줘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만 해주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상태로 되는 거지, 상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가까이 하며 복종하고 그런 상황, 내가 생명이 됐고 자라나고 충만한 생명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아들의 왕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는 이런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읽고 마시게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생명 거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것만 돼 있으면 그냥 사정없이 사방팔방 동서남북 원근극처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싹 쫓아버려 그냥 싹 이걸 꾸짖고 모든 부분에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압박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과 먼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책동하여 그들을 선동하여 나를 압박하는 그런 악한 이 영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격을 해버려야 한다는 거죠. 선제 타격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 그들이 주었던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거처 안에 살며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아들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거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가 직장을 바꾸는 거 아니고 같은 직장에 가는데 이제는 뭐다. 내가 이제 사람으로 다니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파송돼 가는 직장이다. 그 직장은 여전히 바뀐 건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보낸 한마디로 사자로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과 이런 것들을 내가 선전하고 알리는 CF스타로 내가 갔다. 그리고 분명히 악한 것들이 내 아들로서 내가 하는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 예전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을 이들에게 전달할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압박이 또 오겠지만 그러나 점점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복종하는 상태에서 계속 명령하며 선포하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분명히 그 상황은 하나님이 접수해버린단 말이죠. 새로운 지평으로 당신의 통치 영역 한마디로 대로 넣어버리고 우리 발 아래 두는 새로운 만물로 주님께서 그곳을 지정하여 주님이 통치해버리면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 충만하고 여러분 가면 집에 여러분 가정들이 돌아가면 가정에서 여러분 천국이죠. 예. 서로 부부간에도 내부간에도 좋아지죠. 아멘.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충만해서 직장 생활에 가고 사업장에 가면요. 그것도 주님이 만져버린다고요. 천사들을 보내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의해서 그것들은 상당히 저들의 모든 기선이 완전히 압도되고 여러분이 보낸 천사들이 또한 섬기는 천사들이 거기서 가서 일하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 상황들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인생으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인다는 건 아들로 높인다는 거지 세상에서 뭐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높아지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높아진 것으로 자꾸 착각한다. 그건 아들들이 아니죠. 우리는 거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아들로서 스스로 낮추며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버지들이 아닙니다. 낮추며 양육을 받아 여러분 생명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생명을 계속 치우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점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보다 여러분의 아들의 그 권세는 그 생명의 왕권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막 스치게만 해도 여러분 대적하면 그들은 막 도망가 버려서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평과 거절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또 이런 세상 마귀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악평과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압박을 받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경험, 체험담을 또 말씀해 주면서 아예 이제 이 세상 한번 끊어보자. 담배 끊듯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나라를 바꿔보자. 나라를 국적을 바꾸고 살아가는데 이 도시와 주택을 다 바꿔버리자 말이야.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예 들어와서 새롭게 살아서 당신 가정도 아파트도 차도 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모든 소속된 현 주소로 우리 주소 다 바꿔버리고 모든 것이 소유권이 싹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는 그런 아들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난 살았더니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